출애굽기 2장. 한 레위 집안 남자가 한 레위 집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니 무척 잘생긴 아이였다. 여자는 아들을 3달 동안 숨겨 키웠다. 하지만 여자는 아들을 더는 숨겨 키울 수 없었기에 갈대로 엮은 상자를 구해 거기에 역청과 송진을 칠했다. 여자는 아들을 그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숲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는 자기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 멀리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다. 파라오의 딸은 갈대 사이에 놓인 웬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다. 파라오의 딸이 상자를 열자 그 상자 속에서 웬 사내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 중얼거렸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바로 그때 아기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다가가 말했다. 제가 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줄 히브리 유모를 구해올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 아기의 누이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라. 그 소녀는 달려가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 아기의 엄마에게 말했다. 나 대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시오. 내가 그 수고한 삭슬 드리지요.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자기 젖을 먹여 키웠다. 아이가 자랐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왔다. 파라오의 딸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 지으면서 말했다. 이 아이를 내가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렀다. 모세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가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때마침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마구 때리는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모세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튿날 모세는 다시 그곳으로 나갔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잘못을 저지른 그 히브리 사람이 말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요? 재판관이요? 당신은 지난번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그렇게 죽일 참이요? 모세는 겁이 나서 중얼거렸다. 그 일이 다 알려지게 되었구나. 큰일이다. 파라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들었다. 모세는 파라오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다. 미디안 땅의 제사장에게는 7 딸들이 있었다.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모세가 앉아있는 우물가로 와서 구유통에 물을 채웠다. 그때 다른 양치기 몇이 그 우물가로 왔다. 그들은 그 7 딸들을 쫓아내려 했다. 그러자 모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딸들을 편들어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 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로 돌아갔다. 르우엘이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왜 이렇게들 일찍 돌아왔느냐? 딸들이 대답했다. 웬 양치기들이 나타나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때 우물가에 있던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구해 주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기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분을 왜 이리로 모셔오지 않았느냐? 그분에게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겠느냐? 모세는 그들과 함께 지내는데 기꺼이 동의했다.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둘을 결혼시켰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다. 모세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으면서 말했다.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세월이 흘렀다. 모세를 죽이려 들었던 이집트 왕이 세상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동의 고통에 시달리며 울부짖었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사무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피셨다. 누가복음 5장. 하루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를 애워싼 채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호숫가에 작은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들 중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후 배 위에 앉으셔서 군중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 곳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시몬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렸더니 과연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시몬은 다른 배에 탄 동료들에게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했다. 그들이 얼른 와서 두 배에다 고기를 가득 채우니 고기가 너무 많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은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히자 크게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오. 그들은 배를 호숫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을 때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이 있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를 보자 예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시오.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드려 당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증하시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금세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 때를 지어 예수께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종종 홀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그 자리에는 갈릴리와 유대 여러 동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능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려와서는 그를 예수께 보이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그들을 해치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다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시오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말하기가 더 쉽겠소? 그러나 당신들은 인자가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오.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소. 그러고서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일어나 침상을 들고 당신 집으로 가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굉장한 일을 보았다. 그 후 예수께서 마을을 떠나오시다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자 레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즉시 예수를 따랐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레위의 동료들인 세리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여 다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소.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리새파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결혼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에게 금식을 시킬 수 있소? 하지만 신랑이 죽임을 당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을 할 것이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에서 1000조각을 베어내는 사람은 없소. 그러면 새 옷이 못쓰게 될 뿐만 아니라 낡은 옷에도 새 1000조각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소.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다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소.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요. 욥기 19장. 빌닷의 말이 끝나자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내 영혼을 괴롭힐 참인가? 언제까지 그렇게 아픈 말로 내 마음을 갈기 찢어 놓을 셈인가? 자네들은 10번이나 나를 비난했네. 자네들은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비난하며 몰아쳐 놓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군. 내가 정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허물일 뿐일세. 자네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할지라도 나를 거꾸러뜨려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물로 나를 내리덮쳐 에워싸신 것이라네. 보라,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내가 아무리 살려달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을 기대할 수 없네. 그분께서 몸소 내 앞길을 막으시니 내가 어찌 한치인들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친히 내 길에 어두움을 깔아놓으시니 내가 어찌 한 발인들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내 영예를 발가벗기시고 내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버리셨다네. 그분께서 사방에서 나를 마구 치시니 이 몸이 쓰러질 수밖에 더 있겠는가. 나무가 뿌리째 뽑히듯 내 소망도 송두리째 뽑히고 말았다네. 그분께서 나에게 분노를 바라시고 나를 마치 원수처럼 대하셨네. 그분의 군대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내 집의 사방 주위에 진을 쳐 포위하셨네. 이보게들,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들도 내게서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나와 가까웠던 주변 사람들도 내게서 다들 등을 돌리게 하셨네. 그렇게 내 친척들도 다 떠나버렸고 내 친구들도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네. 내 집에 살던 사람들과 내 집의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겨서 마치 생판 모르는 이방인 대하듯 한다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으니 도리어 내가 내 입으로 종에게 애걸하는 셈이 되어버렸네. 그뿐만이 아니네. 내 안에는 심지어 내가 숨쉬는 것조차 마음에 거슬리는 모양이고 내 형제들도 이런 내 몰골이 아주 역겨운 모양이야. 어린 것들조차도 나를 멸시하고 내가 나타나면 나를 조롱하기 일쑤라네. 내가 내 속을 털어놓던 내 가까운 친구들도 이제는 나를 꺼려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모두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네. 내 몰골을 보게나 나는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네. 이복의 친구들, 그러니 자네들만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나. 나를 더 이상 구박하지 말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게나. 하나님께 사정없이 두들겨 맞은 이 몸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그런데 어찌하여 자네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듯 나를 이토록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가.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것인가. 누군가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해 준다면 좋으련만. 내 말이 종이 두루마리에 기록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철필로 나판 위에 새겨지거나 바위 위에 영원히 새겨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나는 확신하고 있다네.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나의 구원자는 정녕 살아계시고 언제나 그분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뚝 서시리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네. 내가 죽어 내 육체, 내 살 가죽이 다 썩은 뒤에라도 이 몸은 결국 하나님을 뵙게 될 걸세. 장차 내가 하나님을 꼭 뵐 것이네. 나의 이 두 눈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네. 그때 분명 하나님이 내게 낯설지 않을 것이네. 그 열망으로 내 가슴이 타는 듯 하는구나. 만일 자네들이 이번 일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저 친구를 더욱 따끔하게 몰아칠까 하고 생각한다면 자네들은 스스로 심판의 칼을 두려워해야 할 걸세. 분노는 결국 칼의 징벌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서야 자네들은 비로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걸세.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사이에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신도들 앞에서 가리려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맡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신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처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어째서 여러분이 여러분 사이의 사소한 분쟁조차 판단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심지어 여러분은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럴진대 하물며 이 세상에 속한 일을 여러분이 어째서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사이에 생긴 사소한 분쟁거리를 놓고 어찌하여 여러분은 교회가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의 재판관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신도들 사이에 이런 분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자가 같은 신자인 믿음의 형제에 맞서 서로 고소하고 더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법정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단 말입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신자인 여러분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르십니까?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손해보는 셈 치고 그냥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그냥 속아주십시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여러분은 스스로 불의를 행하면서 속여 빼앗습니다. 그것도 교우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남창 노릇을 하는 자들, 동성 연애를 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술꾼들, 남을 헐뜯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를 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으로 채워지기 위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식도 배도 둘 다 모두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적인 문란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또한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 역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할진대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창녀와 몸을 섞음으로써 창녀의 지체가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몸을 섞으면 그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주께 바침으로써 주와 합한다면 여러분은 주와 한 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방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저질러지는 것이지만 성적인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즉,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성령이 상주하고 계시는 바, 곧 성령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쪼록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